지난 13장에서는 단진영 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으로 13장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블레셋에 있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러나 딥나 땅에 내려간 삼손은 블레셋을 치는 용사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 빠져서 뒤틀린 삼류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사실 16장에 가야 클라이맥스거든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아주 멋있는 그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오늘 14장 15장입니다. 결국 삼손은 두 번씩이나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배신당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딥납 땅에 내려간 삼손은요,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 중에 그 딸, 그 여인에게 꽂혀가지고 부모에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조릅니다. 부모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와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 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게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부터 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이 원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삼손을 통하여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소명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거야.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방인이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든 말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야 될 사사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4절, 이거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삼손의 타락도,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블레셋에서 내려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삼손은 어때요? 난 사명하고는 관심이 없어. 뭐 나실인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의 정신이 팔려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건 말건 나는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빌미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고 일에만 몰두해도 내가 목사야. 근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저 뭐 돈 버는 일에만 바쁘다든가 연애하는 일에만 바쁘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정욕을 쫓아서 자기 혈기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삼손이 자기 중심적인 혈기와 복수심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계속 어긋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언제나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목적을 두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은 모르고 있지만 삼손 뒤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그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에게 나타났을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나실인이다, 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재미있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삼손이 계속 부모한테 허락해달라고 조르니까 할 수 없이 부모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상견례를 하러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잠깐 부모 여기 잠깐 있는 동안에 이쪽에 왔어. 딥나의 포도원 쪽에 왔는데 사자가 삼손을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으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시니까 마치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어버려. 종이짝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려. 사자는요, 그야말로 반항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나실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3가지 말했잖아요.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시체가 꼭 사람의 시체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럼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도 안 돼. 그런데 그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서약을 깨고 사자를 죽이는 삼손에게 왜 성령이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마다 삼손이 초인간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이 사실을 말하잖아. 엄마 아버지가 난리가 나잖아. 너 나실인인데 죽였어? 시체와 가까이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나실인의 절차를 또 밟아야 돼. 그걸 알고 있는 삼손은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속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가 부모가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이제 집에 와요. 집에 와서 다시금 이제 내려가는데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가봅니다.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 또 시체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개념이 없어. 내가 나실인인지 만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 없이 또 시체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사자의 시체 안에서 벌떼와 꿀이 잔뜩 있는 거예요. 벌떼들이 모여서 거기다 꿀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도 갖다 줘.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난 건지 말하지 않아. 왜? 시체에서 떠왔다면 자기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개념 없이 그렇게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 블레셋 풍습으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어떠한 절기가 있으면 그냥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리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독주와 포도주를 배설하고 잔치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이 와서 함께 놀고 게임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치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는 혼자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를 대변해서 30명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친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재미를 위해서 얼마 전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내가 사자를 죽여서 거기서 꿀을 떠먹은 거를 수수께끼를 내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못 맞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이제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못 맞힐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선 굉장히 큰 것을 뵙니다.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맞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
못 맞힐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주는데 니네가 맞히면 내가 주고 니네 못 맞히면 그걸 나한테 줘라 이랬어. 그러면 물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삼손의 마누라를 족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알아내면 너와 니네 집 불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마누라가 삼손에게 조릅니다. 그게 답이 뭐야? 그리고 막 애교를 떨면서 얘기하니까 하도 조르니까 삼손이 가르쳐줘서 이제 14장은 끝납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해갔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은요 자기가 아내한테 배신당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분노합니다. 삼손은 내기에서 진 대가로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조금 떨어진 5대 도시 중에 하나는 지중해 옆에 있는 해양 도시가 있어요. 아스글론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베껴가지고 와. 왜 아스글론까지 가냐? 그 당시는요 헌옷도 귀했나 봐. 그러니까 그 옷을 베껴가지고 와요. 왜 아스글론까지 가서 사람을 죽였냐면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멀리 가서 사람을 죽여갖고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결혼 꿀따구가 잔뜩 난 거야. 그죠? 마누라는 배신했지. 그것들이 마누라를 족쳐서 이렇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식이 안 끝났는데 집으로 와버려요. 그 홧김에 집으로 와버립니다. 마누라한테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의 야비함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냐? 내 암송아지를 이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갖고 결혼식도 아직 안 끝났는데 떠나버리니까 장인은 저게 화가 내 딸을 싫어하게 됐구나 생각하고 거기 온 무리 중 친구 30명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려. 웃기죠?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분이 좀 풀렸어.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가 음식 해 먹으면서 마누라도 다독거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떠납니다. 그래갖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딱 막어. 못 가. 왜? 네가 싫어서 간 줄 알고 네 친구에게 그날 결혼식에 있던 네 친구에게 줬어. 근데 걔 동생이 하나 있거든. 걔보다 더 이뻐. 줄게. 걔랑 결혼해. 그런데 삼손이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 마누라를 내 친구를 줘버리고 쉽게 말하면 처제랑 같이 살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삼손은 분노 가운데 블레셋을 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 내가 블레셋을 쳐도 내 잘못 아니야. 니네가 아마 두 말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우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 저는 누군지 뭔지 잘 모르는데 자칼, 그 당시에 자칼이고도 그 객과에 있는 자칼을 300마리를 갖다가 원래 여우는 털이 길거든요. 그 털을 쪼매 거기다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농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었어. 그랬는데 추수하려고 하는 것 모든 농작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쫄쫄 굶으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왜 삼손은 여우를 잡아다가 300마리나 잡아다가 그 당시 그 일을 했느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디안에서도 그렇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기드온도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아무도 나서서 블레셋과 싸우려는 용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세요. 사사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싸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러도 말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우를 불러다가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블레셋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 딥나에 있는 삼손의 전부인을 친구에게 준 아버지가 친구에게 줘버렸더니 이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인이 그 아버지하고 딸이네. 그래갖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2명을 죽여버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앞서서 삼손의 아내는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지? 수수께끼 답 안 알려주면 니네 집과 너를 불살라 죽인다 그랬어.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수수께끼를 가르쳐줬는데 결국은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것 때문에 어떻게 해? 결국은 불에 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재밌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건드리지 않고 원인을 제공한 그 아버지와 딸을 죽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종교를 딱 졌어. 그 사람들은 종교를 졌는데 삼손은 더 분이 나는 거야. 왜?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아무리 남의 아내가 됐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부모의 허락을 간신히 받아갖고 한 결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여인을 불러 태워 죽였다니까 화가 난 거야. 자기가 지금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갖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패시켰다는 거예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그들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결국은 힘의 상징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와서 아까 보니까 무슨 바위 옆에 에담 바위 틈에 이제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는 내가 놔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죽였단 말이야.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발끈해. 아니 유다 지파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고 봉양도 하고 맨날 조공도 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손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3,000명을 출정식을 보내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보세요. 삼손은요,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자기네가 블레셋에 40년 산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하에 사는데 블레셋에 자기네가 당할까봐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을 출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을 쳐부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삼손을 잡겠다고 3,000명을 출정시킵니다. 그만큼 사실은 유다 지파가 굉장히 용맹한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사사기 1장에도 보면 그 용맹한 유다 지파가 이제는 어떻게 해? 그저 백성들 구원해 주거나 말거나 그냥 그날 별일 없이 사는 것 같고 만족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럴 정도니 나머지 지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지파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사인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정욕에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을 보면 그저 지멋대로 제 눈에 좋으면 갖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오직 하나님만 싸우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 말 안 들어. 사사를 세워놔도 사사도 하나님 말 안 듣잖아. 내 멋대로 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딴 때는 우리가 일본의 속국에 있으면 해방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구원해달라고 기도도 안 해. 부르지도 않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자식이 집을 나갔어. 그 자식이 엄마 안 찾는다고 엄마가 자식이 안 찾습니까? 부모는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홀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우리도 이 은총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해. 왜? 누구나 원죄로 인하여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다 마땅한 우리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김일순 부르고 곽영석 불러서 삼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은 사람 중에 나를 살려주셨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항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죽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그 중에 나만 살아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러면 은혜를 알라나? 그저 우리는 어차피 살아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삼손이 순순히 결박되어 가지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6장까지 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은 크게 그림을 그려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아.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서 뒤를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포박을 당해서 오는 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야, 삼손이 잡혔다. 우리 원수가 잡혔다. 그 얘기를 막 뛰쳐나와.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불탄 삶처럼, 삼배 조각이 아마 불타면 부스스 떨어지나 봐요. 그렇게 이게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무장한 거기 군사들이 뺑 둘러섰는데 거기 딱 보니까 죽은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거야. 그거를 딱 집어서 싸움을 하는데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갖고 있는데 나귀 턱뼈가 갖고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귀 턱뼈가 그런 살인 무기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무기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은 초능력,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정예 부대를 1000명이나 무찌르고 제압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니라. 그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의 지역 이름이 레히예요. 라맛 레히는 그 턱뼈의 산이다. 시체를 1000명을 쌓아놨으니까 크게 산이 두 더미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삼손이 노래하는데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오늘 삼손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구절은 한 절도 없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 갖고 1000명 죽여서 산을 2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드보라 같은 경우는 전쟁에 승리하고 여사사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근데 오늘 삼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이 큰 구원을 베푸셨노.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이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몸이 안 좋아서 이대병원에서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금식을 하고 췌장하고 위장 검사를 하는데요. 딴 때는 그렇게 검사를 해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힘든 데다가 얼마나 목이 탄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난 목 타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발 물 한 잔만 먹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간호사가 물을 먹으면 안 되고 휴지에다 물을 묻혀서 입술에만 대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 타서 우리 죽을 뻔한 적 없잖아. 목 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요 1000명을 때려눕힌 이 천하장사가 목이 타니까 못 견디나 봐. 그 갈증에. 그래서 생전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빌어서 찾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근데 아직 삼손이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 삼손을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셔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목을 채워. 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살린 거야.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우리는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 삼손이 지금껏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말을 해내다 보니까 이게 단축했잖아요. 삼손의 삶을 보면 뭐야? 표면적으로 보니까 분노, 증오, 싸움,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완전히 혐오스러운 막장 드라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서는 그의 분노를 통해서 블레셋을 죽이고 그의 복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언제나 자기 탐욕과 목적 때문에 복수 때문에 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수를 이용하셔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사악한 방법으로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더 변질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이방 민족들은 더 포악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조차도 어떻게 삽니까?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얽히고 설킨 그 복수 속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도리어 역이용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승리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방법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삼손처럼 은혜와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빨리 자원해서 손들고 나와야 돼. 매맞고 우리가 16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루지만 삼손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마무리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 길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결국은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생하다가 돌아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충성 다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드리다가 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적극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얼마나 떳떳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모습은 민노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 모습 속에 정말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평안과 안정을 위한 이방 신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이 한 시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행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저희들도 자원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